우리가 예전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모진말을 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이념과 그들이 가는 모든 가치가 자신들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세력으로 기독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방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들의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교회들이 1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잔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기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씨를 말리는 일들이 전략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열심 있는 하나님이시고 다음에도 열심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에 그렇게 열심히 계신 겁니까? 그것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열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포위를 하고,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너희들의 신도 죽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항복해라, 막 이러고 마음대로 교만한 말을 짓거리는 중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는 것인데 경청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주의 깊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경청하여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편 15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도할 맛이 나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의인을 향하여 있고, 여호와의 귀는 어디를 향하여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문제 앞에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끙끙거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앞선 구절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요. 사내립이 뭐라고 편지 보냈는데요, 이 땅에는 우리를 무너뜨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다. 너희 하나님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전에 가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인데요, 한국교회가 잃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부재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다들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부재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해요 이렇게 말하시오.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 약하다는 말 속에는요, 포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고백은 뭡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이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 나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여러분의 묻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모든 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훌쩍 뛰어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6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괴로워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전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신과 전혀 다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거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풍랑은 잔잔해질지어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잠잠해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면 또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악한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다는 말은요, 샤마하고 다른 말이에요. 알라 이런 뜻인데요, 알라라는 말은 뭔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말 하잖아요. 그럼 악한 말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해요. 그런데 악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무 쉬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올리는 게 복됩니까? 분명히 1번이죠. 근데 여러분은 몇 번 합니까? 1번입니까? 여러분 1번 하셔야 돼요. 1번. 항상 1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사내립이 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나하고 맞짱 떠보자. 이렇게 악한 말을 했더니 그게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에게 우리 악한 말들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늘 입술을 단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지언정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올라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악한 말은 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일까요? 사내립이 한 말일까요? 사내립이 한 말입니다. 사내립이 금방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강들을 내가 말렸다.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교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니 25절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잘났어. 다 나와봐. 나는 하나님을 이겨.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무더기로 만들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라.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방짐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공한 정치 세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건방졌지만 하나님은 원자탄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유엔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들의 도모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세력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씨를 말리겠다고 하지만 그는 지옥에 갈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여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해산할 날이 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아이를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인데 건방지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를 믿어도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의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저도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크니까, 머리가 이제 커지니까 옛날에는 말대로 이러면 다 듣지만 요즘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꿉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 일하시면요, 그 완고한 마음들이 다 물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면 누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경험한 게 이겁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리어 경험해버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동 땅에 18만 5천의 그 군대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땅 하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도망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포위를 해놨기 때문에 누가 빠져나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그냥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곤란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떠함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과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29절, 30절,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먼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백향목 다 잘라버리고 모든 좋은 것 다 없애버리고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황무지 만들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을 전부 황폐화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실컷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작살내버리고 아장내버려서 곡식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곡식 거둘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난 것을 너희들이 거두어 죽지 않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먹을 게 생길 거야. 그리고 3년째는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니까요. 다 작살내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30절 말씀은 또 기가 막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 자손의 번창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거기서 후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후손을 일으킬 거야.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지요. 이 땅에 기독교를 씨를 말리겠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갈 사람인데요. 여러분, 만약 그의 전략이 성공해서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과 보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열심으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군대가 작살나버리죠. 여러분, 35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데 사내립은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내립 이 왕은 혼자 도망칩니다. 다 죽고 구바들 다 죽고 혼자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신 니스록에게 경배를 할 때요, 여러분 자기 아들 2명이 죽여버립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앞에 있는 2명은요 에살핫돈의 형입니다. 형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리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시험 앞에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32절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32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32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원수마귀의 그 어떤 전략도 예수님은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뭐 받는다? 응답받는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보호와 구원이 되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